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얼마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지 저희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육체를 다 잘 보존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가며 충성하고 섬기고자 하는 이 강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실천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육체가 함께 따라오도록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이 잘 또 우리를 케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신 이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그리스도께서 만 백성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희생을 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은혜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이 내용이 고린도 교회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저희들에게 이르기까지 참으로 파워풀한 능력이 있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주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은혜를 받고 그것이 맞다, 진리다. 내게도 그러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이 임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증거의, 복음 전파와 설명의 가장 핵심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주님을 증거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 본문의 말씀을 서로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세 전에 모든 경영, 모든 승리를 계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천국의 그 소망을 알게 하셨으며 끝내는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저희가 또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영광 중에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믿음으로 데려가시고 순종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결국은 영원 무궁세계에서 우리를 왕과 같이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동참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희들이 복음의 전파자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형제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들은 이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 형제와 자매님들을 모두 칭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장 핵심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겠다고 작정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가장 복음의 기초, 가장 복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십자가 지는 그 심정으로 너희를 깊이 사랑하고 너희를 그리스도께 데려가려고 내가 고난 중에도 너에게 이 전한 복음을 반드시 너희는 받았다고, 너희는 들었다고, 그리고 너희는 믿었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확신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나로 말미암아 전하였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있는 주의 영이 너희를 그 십자가의 복음에 서게 하였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의 선 줄을 어떻게 압니까? 믿음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 그 가운데에 참으로 군림하고 자신이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중심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너희는 선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 품에 안으셨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자도 아니고 쓰러져 있는 자도 아니고 그 가운데 걸음만 한다 하더라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와 자매들이여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자처럼 믿음을 인정하고 그들을 함께 동력하는 그러한 동력자로서 받아들이고 함께 그 대열에서 서고 걷고 뛰고 달려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전파하는 자는 내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서게 만들고 함께 달려가게 만들고 함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고 그러한 기쁨이 있고 그러한 우리 가운데에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앞에 지적했습니다. 너희가 우상을 숭배했다. 너희가 음행을 하였다. 너희가 서로 간에 차별을 하고 너희가 연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복음 안에서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능성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을 바라보며 연약한 공동체를 바라보며 너희가 받았다. 너희가 그 가운데 섰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축복하고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참으로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그 나로 하여금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라고 그 고백하며 권면하며 너희가 참으로 헛되이 믿지 않을 줄 안다.
너희가 반드시 확신하건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는 어떤 그 고백 속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선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갚아주시며 영원한 구원의 세계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십자가의 신앙이 아니라 바벨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단 세계에서는 더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어도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이 중심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내 중심의 이 바벨의 신앙을 가진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위에서부터 아래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듯이 나를 낮추고 아래로 약한 자를 바라보며 이웃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바벨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려고 하고, 저 사람을 내가 밟고 올라가서 세상의 원리대로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신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숨길 일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반드시 가라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섬기며 나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왜 저런 모습인가?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은가? 그러면서 자기에게 그것을 해보라고 할 때는 하지도 못하지만 계속 심판자와 그리고 판단하는 주와 같이 그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관찰하면서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순종의 제사로 드리려고 하는,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그 십자가의 신앙, 제대로 그 어떤 신앙의 중심에서 가르침을 받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이제는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주셨으니 내가 나를 그리스도처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섬김을 통하여서 내가 참으로 부서진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병이 든다 할지라도, 내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일어나기만 하면은 내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은 아깝지 않습니다 하는 이 그리스도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으로 뭉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바벨의 신앙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내 것을 들어야 하는가? 왜 내가 교회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 교회에 오면은 잘 산다고 부자 된다고 하고, 교회에 오면은 모든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쳐난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러한 고생을 해야 되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받으려고 하고, 교회 와서 어떠한 그 베네핏을 테이킹하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주의가 너무나 팽배한 가운데에 공동체주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에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것은 네가 중심이다, 네가 결정해야 된다, 네가 옳아야 된다, 네가 만족해야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나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피고 공동체에서 필요하고 도와줘야 되는 이 모든 부분에서 자기 의견을 감출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러한 미덕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육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치관의 혼돈이 있어서 교회 와도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또한 성경을 보더라도 좋은 것만 택하고, 그리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에는 도무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 말은 건너뛰고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방법 밖에는 인류를 구원하고 변화시킬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얼마든지 이 세상에 오셔서 나에게 경배하라. 내가 너희들을 지었다. 나는 당연히 너에게 영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호령하시고 천사를 데리고 이 땅 가운데에 모든 제왕들을 굴복시키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가치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왕이시고 모든 우주를 경영하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인간이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계속 지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러한 높아진 신앙에서는 이제는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에서는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류의 역사는 교만의 역사요, 인류의 역사는 자기 만족의 역사요, 그러면서 참으로 그 자기네들이 차지하려고 계속해서 전쟁하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그 가운데도 미덕이 있고 그 가운데도 희생이 있고 그 가운데도 사랑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의 양심 또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양심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능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결국은 가진 자들이나 많이 배운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참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모든 그 사람들은 바벨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타 종교는 다 거의 바벨의 신앙입니다. 가서 내가 죽기보다는 내가 얻으려고 빌고 내가 얻으려고 세상의 공명과 세상의 모든 그 자기 중심적인 것 그리고 업적과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는 그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주님께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며 의어찌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숭고한 신앙의 그 어떤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자 우리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신앙을 그냥 의식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이성에 그냥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 이러한 어떤 삶 가운데에 그는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묵상은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보다 잘 될까? 모든 사도들보다 더 잘 가르친다고 유명해질까? 이러한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1:1의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천하면서 나 한 사람이 분토가 된다 할지라도 참으로 이 자리에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감당하겠다.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붙들고 지지하고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복음을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직접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이 십자가의 그 실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한 일에 대해서 밝히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 설교자들은
반드시 우리 주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덧입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책임이 있고 그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 분석한다. 내가 말씀을 잘 전한다. 교회에 또 더 섬기는 모든 분들은 내가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한다. 내가 모든 어떤 것들을 시를 짓고 내가 이것들도 하고 저것들도 할 수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가 되었다. 이 내가 복음을 다 버리고 반드시 마음의 자세를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고백 속에 나아갈 때에 거기에서 기름 부으심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 겸손함을 보고 감격해서 함께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을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그대로 연결되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전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에 부활의 복음에만 기뻐하고 부활 이것만을 말하면은 결국은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이것이 순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아니하는 복음의 이었던 그 태도, 복음을 대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웁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신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참으로 잠을 줄이고 내 피곤함을 이끌고 이곳에서 준비하고 예배하고 또 계시는 곳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을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신앙에 옮겨 놓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감격을 주십니다. 친히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계획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도와주시고 오늘 한 첫 단추를 깨면 나중에 끝 단추까지 가시르니 정돈이 되고 나중에 결과가 좋은 것처럼 모양도 좋은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그 정신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감격을 주시고 나중에 저녁 때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동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잠에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새벽 예배만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아침에 또 어떤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묵상하며 내 하루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자체가 십자가의 정신이요 십자가의 삶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그 모본을 닮아 새벽 미명에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분을 닮아서 우리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는 미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무슨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반드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 부활체를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 감격,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다음에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어떤 그 복음의 모든 것들 연결되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감격을 주십니까?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그 하나님 앞에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눈물 가운데에 그 은혜를 고백하며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고 내가 부활의 신앙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힘차게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든데도 그렇게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외치며 그렇게 남을 위하여 중보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현세에 지금 오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대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매일매일 바꾸어 주시고 리뉴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바울과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 그리고 교부들 지금까지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지쳐서 쓰러지고 다 중간에서 그만하였을 것입니다. 핍박이 심하고 그리고 곤고하고 신앙생활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에게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그 영광 중에 임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그 파워를 주시고 악한 원수까지도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되지 다른 것을 경험하고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그리고 스스로의 어떤 그 빌드업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하였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이 삶에서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포용하고 또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연합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제로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저희들에게 주님의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마음의 심령의 그 가장 중심된 이 마음의 이 어떤 그 심령의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깊은 양심에 주께서는 주님의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느낀다는 것이고 우리가 감동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실제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동행하시며 자신이 내가 여기 있다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는 다 보지 못하지만 이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을 내가 실제 가운데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본다, 그림을 보고 어떤 그 감상하듯이 본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내게 계시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 같은 그러한 가슴 뭉클한 그 주님과의 만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만 지신 주님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그 영광과 감동과 능력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은 본다는 어떤 단순한 표현보다도 더 강한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일이 아니고 그러므로는 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모시고 내가 보고 있고 경험하고 그리고 체험하고 있으니 주님 앞에 이 모든 일을 맡겨드리며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미덕을 가진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도 뚜벅뚜벅 이 신앙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리라. 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만인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오늘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강도도 용서받고, 그리고 살인자도 용서받고, 그리고 어떠한 유형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을 용서하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는데 더하여서 내가 고백하는 사람,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과거에 그러한 사람이었고 현재에도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현재까지 내가 이러한 공부를 하였고 이러한 어떤 이력이 있고 이 모든 것을 해야 세상에서 받아주는 어떤 그러한 영적 세계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과거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내가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를 더 인정하고 높여주시고 용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서는 우뚝 세우셔서 민족의 지도자 그리고 영혼의 구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 영혼, 두 영혼,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빌드업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리더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당대의 가장 그 석화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능통하고 그리고 교리에 밝고 그리고 유대인의 어떤 그 문학과 풍습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가말리엘 문학 가운데에 그는 굉장히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가 가진 것은 분토처럼 여기는 그런 다 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리고 인류의 참으로 그 복음의 기초를 놓는 일에 그 초대교회의 그 이후에 복음을 증거한 그 사도 중에 가장 파워풀하게 모든 곳을 다니면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그 사도를 통하여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레이스다. 그래서 이 신학에서도 이 하나님의 그 그레이스라는 것을 파격적으로 강조하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달려갈 때까지 우리의 공로는 아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 십자가의 신앙의 그 고백을 하고 실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알고 부활을 선포하면서도 날마다
자기가 죽을 때에 다시 사는 그 기쁨에 동참하고 영광에 동참하는 부활의 어떤 복음,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다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 십자가와 부활과 은혜를 가지고 무장하며 그는 이제 뚜벅뚜벅 아니면 달려가며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리고 십자가로 무장하고 십자가가 전부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은혜로 부활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포커싱하고 우리가 중심의 마음의 중심에 신앙생활에게 전부 다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내가 무릎을 꿇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고 남을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일어나려고 고백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어떤 정신과 이러한 삶으로 무장한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리를 뛰쳐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집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당신을 보고 내가 엄마 아빠를 보고 내가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자기를 죽이고 동료를 살리고 그리고 회사를 살리고 저렇게도 자기의 있는 것을 다 내어주며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그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는가? 깨닫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취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동을 받고 신앙의 대열에 함께 동참한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죽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죽는다고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너가 참으로 죽는구나, 나에게 제물로 드리구나. 주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반드시 붙들고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집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전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바벨의 신앙으로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 내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그리스도께 바친 자로서 살아가는 아버지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